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여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감격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잠시 시계바늘을 뒤로 돌려서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몹시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도 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대동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조금이나마 나에게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내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흔치 않은 주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너무나 젊은 나이입니다. 아무리 인류를 다 구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에 그 명분이 주님의 고통을 줄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피하고 싶은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서 될 수만 있으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비껴가기를 바라시면서 36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죽음 앞에 선 그 예수님의 너무나도 복잡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특히 아끼는 세 제자와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물론 함께 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옆에 제자들이 있으면 뭔가 더 든든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지장도 맡으면 가볍듯이 조금이나마 심정이 편해지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기쁘다 또는 슬프다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눈 사람이 그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옵니다.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슬픔이 오래 갑니다. 때로는 평생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슬픔과 아픔이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그와 마음을 나눈 삶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도를 주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가 입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쉽게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또 마음이 상할까,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마음도 그러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 같이 있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첫 기도를 드리고 돌아와 보니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가 그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나 섭섭했을 겁니다. 같이 기도도 하고 이 고통이 이제 주를 드리라 라고 하는 나름의 바람이 있었는데 그만 평생 마음을 준 이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그냥 자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안타깝게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평생 뜻을 같이 한 제자였는데 너무 소원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는데 이 결정적인 고통의 순간에 한 시간도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그것에 너무나도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보면 38절에서 오히려 그러한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나와 함께 하려는 그 마음 분명히 크겠지만은 너무나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었겠지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면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조금도 불쌍한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토록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자식이 이 부모 마음을 몰라줄 때 얼마나 속상합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 자식을 우리가 키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있는 마음, 없는 마음 다 주었지만은 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부모의 바람을 뿐이요 자식에 대한 내리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친구 간에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 간에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부부로 마음이 잘 통하십니까? 여러분의 아주 친한 친구와는 어떻습니까? 혹 마음을 몰라주어서 섭섭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내 마음 같지 않아서 힘들었던 적이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이해를 하면서도 여전히 속상하고 섭섭하고 소원한 마음이 내 속에 계속해서 솟아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도 안 되는 아주 적은 돈 때문에 그만 부부가 자살한 사건이 인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인도의 벵골주에 사는 한 부인이 마시는 차를 사기 위해서 이 남편 옷에서 5루피, 한국 돈으로 85원 정도에 해당하는 동전을 말없이 꺼내간 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그만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화를 이기지 못한 남편이 왜 나에게 말도 없이 돈을 꺼내갔냐고 하면서 그만 독약을 먹고
사살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인도 5개월 된 딸을 남겨둔 채 따라서 자살을 하고 마는 겁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부부는 차라리 만나지 말았어야 할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서로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가 눈에 선합니다. 이들 부부에게 그 만남과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최악의 불행으로 가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국교도 여러분, 이 인도 부부의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삶의 사실은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로 또는 친구로 서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요즘 특히 감사하게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마음을 주지 않고 그저 직업으로 대하는 의료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고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특히 유치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지 않고 부하 직원을 대하는 회사의 임원들, 그리고 마음을 주지 않고 권위로만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사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마음이 없는 보살핌, 마음이 없는 가르침, 마음을 주지 않는 경영과 이 목회는 서로에게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기쁨도 어떠한 보람도 감사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마음을 담고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랑다운 삶이요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늘 지향하면서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 또한 전혀 의심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살 때 이해하고 위로하며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언제나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은 다음이 없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 고난의 잔을 아들인 저에게서 제발 거둬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들인 자기의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는 이렇게 믿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이 자식된 도리로 결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인 자신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 고난의 길이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독생자 예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징표가 된 겁니다. 어느 누가 아들을 십자가 제물로 삼고 어느 아들이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순순히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주께서 여러분 말하기는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이 지극하신 사랑의 마음을 늘 가슴에 새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결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그 감사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부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이 구원의 완성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살아가는 것, 곧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곧 내 십자가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인도 부부에 대한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만 이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남편이 그만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절망하여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큰일 났어. 내가 그만 해고당하고 말았어.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생각 밖으로 걱정하기는커녕 반색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군요. 해고당한 일이 당신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격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주홍글씨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해고된 남편은 바로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작가 나다나엘 호돈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아내 그리고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새 친구가 있었기에 나는 나의 길을 갈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한 친구는 브릿지라고 하는 인물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빙글했던 이 친구 호돈을 늘 너는 성공할 거야, 위대한 작가가 될 거야 하면서 평생 옆에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시인인 롱펠로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호돈이 무명일 때 먼저 유명해진 문학가요 시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이 호돈을 변함없이 격려하면서 그가 글을 쓸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소문을 써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미국의 14대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피어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역시 젊을 때부터 이 호돈을 당신은 위대한 작가로 귀한 일을 할 거라며 늘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다나엘 호돈은 누가 보아도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인정해주는 아내와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한 사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내와 세 친구와의 그 만남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 모두가 신앙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교회에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아닌 다른 데서 만나면은 잘못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주님과 소중한 그 만남이 그들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생 여러분,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의 이 공동체, 우리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나눌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고 격려하는 마음,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마음, 그리고 단지 말만이 아니라 함께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러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때 바로 그 교회는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늘 간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이 지고 계시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우리 좋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결코 편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이 결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그리고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성도는 성도로 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주님을 내 안에서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로 이러한 자기 십자가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내리는 낮아짐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나눔의 십자가, 나를 비우는 용서의 십자가, 각자 주어진 나만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도 확실히 주어지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족교동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그 마음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며 늘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고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는 날마다 이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용기를 내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잠자는 제자들을 보고 마음은 이르되 육신이 연약하다 하는 말씀을 하며 오히려 위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희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부족하지만은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그 마음으로 주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